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방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아이들과 하루 동안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개학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미 눈이 조금 돌아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때문에 눈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고 막 놀러 간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그런 눈빛으로 같이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같이 나가서 뭐 볼링도 치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니들 방학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니들 더 개학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방학이라서 교회도 더 자주 오기도 하고 교회 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개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기쁨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본래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이 고백은 다윗의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가장 먼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시편이 쓰여진 때가 정확히 언제이냐, 어떤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던 때에 쓴 시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 다윗의 1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봐서는 적어도 좋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오른다거나 일이 잘 풀린다거나 거래가 성사가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붙는다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에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절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그 능력이 있음을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이런 신앙의 능력을,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단순히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삶을 그는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시의 운율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도망치는 인생 속에서 그가 기쁨을, 그것도 충만하고도 영원한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는 속이 안 좋아요, 항상. 긴장이 돼가지고. 그게 아직 있는데, 근데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발표하려고 해도 막 손이 막 벌벌 떨리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듣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니까, 그 이전에는 저 자신에게 막 자신이 있지 않았거든요. 사랑할 줄도 몰랐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 자신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저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 빼빼 마른 몸과, 그때는 더 말랐었거든요. 곱슬머리, 지금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열심히 피는데 엄청난 곱슬이어서 그런 이제 제 모습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금도 이러니까, 만난 이후에도 빼빼 마른 사람이었고 곱슬머리였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진짜 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비로소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멋지게 변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저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 영 가족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 나의 즐거움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스쿨을 통해서 형제분들과 나누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원래 공동체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공동체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그 삼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공동체를 추구하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서 사는 게, 사회를 이루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대를 거듭하면서 사회성이 더 발달하도록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존재인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홀로 개개인이 신앙생활 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성장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은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함으로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교회의 모습은 죄로 인해 무너졌을지라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존재적인 갈망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함을 다루는 방법을 훈련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수련회에 가면은 정말 별게 아닌데 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코 고는 사람입니다. 코 고는 사람. 막 어떨 때는 한 방에 코골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 다 이렇게. 근데 또 그 방 안에서도 이런저런 컴플레인들이 생겨요. 이제 탱크가 있는가 하면은 비행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랑 해요. 불편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잔다는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같이 잡은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평생 코 고는지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코를 안 고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이 살면서 내가 코를 피곤하면 코를 고는구나. 저는 피곤하면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코를 고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공동체를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게 해주고 나의 연약함이 어떤지를 바로 보게 해주는 그 영가족들이, 다윗의 영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은 달랐을까요? 다윗이 속한 공동체랑 우리 교회랑은 달라서 그 공동체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아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것이 다윗의 기쁨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앞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부를 누림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 이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야 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다곤, 이 이름들은 다 풍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제사를 바침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그 풍요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더욱
더욱더 괴로워질 것이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예물을 드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괴로워질 것이다.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결국에 피해 전제를 드린다, 피해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 전제는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피로 드려지는 인신 제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나라, 많은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나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고대 종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더 귀한 것을 드릴수록 더 큰 응답을 받는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을 드릴수록 더 신이 좋은 것을 주신다. 어쩌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처음에는 곡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 큰 응답을 구하며 가축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람의 생명, 피를 바치는 제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유혹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에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진 채 괴로움만 더해져가는, 더 큰 욕심 속에서 더 큰 것들을 바쳐야 될 것 같고, 더 큰 욕심 속에서 더 소중한 내 시간, 내 돈, 내 열정, 내 노력을 바쳐야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 굴레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를 가리켜서 괴로움이 더해져만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심리학은, 사회의 이야기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계셨다면 담대하게 세상의 원리를 끊어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치면 더 좋은 것으로 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삶은 어땠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몫으로 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몫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보가 미덕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였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양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것도 못 지키는 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이제 이미지, 이런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직진을 하려고 직진 차선 줄이 쫙 긴데 거기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꼭 얄미운 몇몇 차들이 좌회전하는 차선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겠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엑셀을 슬슬 밟아가지고 앞차랑 닿을랑말랑 절대 안 비켜줍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기다렸는데 쟤는 안 기다렸잖아요. 나도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것, 내어주는 것보다 내 몫을 내가 잘 챙기는 게 박수 받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오늘날에는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 어떤 삶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을 보시면 단어들이 나오는데 산업이시다, 자네 소득이시다, 분깃이다. 이 단어들은 유산이나 땅 분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유산을 받거나 땅 분배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때는 아니지만, 있는 거 없지만 마치 그것에 비유해서, 그것에 빗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5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과 굉장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12개의 지파가 으쌰으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개의 지파는 모두 자신의 지파 이름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큼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광야를 지나며 40년을 동거동락하면서 고생했는데, 전쟁할 때 전쟁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땅바닥에서 자고 같이 40년을 뒹굴면서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 지파한테만큼은 어떤 땅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어떤 땅도 받지 못할 거야. 어떤 분깃도, 어떤 투표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 거야. 지금 다윗이 이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몫으로 내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네 소득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내 고생에 대한 가치, 그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몫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적국이 어디인가를 가리지 않고 늘 목숨을 걸고 선봉장에 서서 싸웠던 사람, 수많은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음악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그를 섬기고 돕고 그를 고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바친 흔치 않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망 다니느냐고 얼굴을 가릴 천, 몇 안 되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을 들고 광야 속을 도망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했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심을 이 다윗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받을 몫입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유업, 사람이 주는 분깃, 사람이 주는 나의 목, 하나님 하나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이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몫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몫은 어떨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줄로 재어준 구역, 측량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측량줄은 오늘날에 마치 줄자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네 땅을 이렇게 딱 가릴 때 쓰는 도구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대충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충 이만큼 넣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측량줄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땅을 주는 것처럼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하나님이에요. 내 몫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하나님만을 유업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몫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일은 6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원어의 의미는 풍요로운, 빛이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일들은 풍요롭고도 빛이 나는, 내 생각으로 누릴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몫으로 받는다면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 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 평생을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일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몫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몫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측량줄로 측량한 그 아름다운 땅처럼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을, 내가 한 내 노동의 가치,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 우리가 이것에 혈안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몫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는 삶.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시이기 때문에 그 운율이 있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11절 맨 뒷부분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11절의 기쁨과 즐거움, 그 사이에 이 다윗의 기쁨의 근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을 상징하는데 내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11절 초반에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사이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스올, 멸망과 대조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나의 이 기쁨의 근원은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유한한 것일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로 말미암은 기쁨, 우리의 몫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모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심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생명에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쁨은 언젠가는 빼앗기게 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우리는 잊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살으려고 하지만, 죽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죽는다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라는 게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충만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나이가 들 것이고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수없고 안타깝고 우울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이 사실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죽음을 마치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바울 사도가 한 번 인용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거룩한 자로 자로 썩음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 음부에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이 고백처럼 죽지 않았냐? 영원한 생명을 누렸냐? 영혼이 수월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음을 경험했느냐? 아니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갔지만 그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남아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었음을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고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이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확신의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었더라면 유한한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나의 생명이었더라면 언젠가는 빼앗겨버릴 기쁨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며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며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 중 누구보다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서 경험했던 자일 것입니다. 날아오는 창도 보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위대함을,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온전히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잃어버릴 뻔한 생명을 찾으면 막 건강이 악화되었다가 수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기뻐합니다. 생명을 되찾으면 그들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아닌 것처럼 그들의 기쁨도 곧 시들어가고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단순히 내가 건강해졌어, 내가 회복됐어, 거기서 끝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하고도 충만한 그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